구약성경 예레미야 제3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3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앞으로 옆으로 뒤로.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어려운 때에 또 이렇게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참 어려운데 또 다행히도 이제 또 탄핵이 결정이 되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보겠지만은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 계속해서 또 부르짖고 호소하고 한 것 같습니다. 나라의 평안함을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정치성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치와 또 경제와 각기 분야에서 일을 할 때에 믿는 사람답게 빛과 소금의 일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많이 기도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설교를 제가 이번 주부터는 이 기도에 관한 설교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2017년도는 우리 교회 슬로건이 말씀과 기도로 굳건한 교회 이런 슬로건을 잡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기도에 초점 맞춰서 설교 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또 말씀 통해 다시 한번 도전받는 그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기도하면 산다 입니다. 어느 시대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 소망이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위기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오늘 본문 33장 1절 보시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선지자가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을 막고 있다라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잘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다고 33장 1절에 우리 본문에 말씀하셔요. 자, 아무도 할 수 없을 때, 선지자로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갇히다와 임하다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겠습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 않아요? 갇힌 것은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임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갇힌 이 상황이 답답해서 끝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닥친 상황이 사방이 막힌 것처럼 절망적이라도 하늘만 뚫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한 그런 환경은 갇힌 상황이지만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 최상의 환경이 됐습니다. 믿는 자에게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가장 무서운 상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잇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숨으시죠. 하나님이 숨으시니까 아브라함은 최악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무려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중간기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암흑기, 침묵기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어둠의 때이죠. 세례 요한이 출현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어둠의 시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 시대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쏟아 놓았을 때 영국은 그야말로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영국은 어둠의 시대를 걷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든지 임한다면은 거기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면은 그 가정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또 부르짖게 됩니다. 시편에도 이 부르짖는다는 이 단어가 위급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주 표현됩니다. 시편 86편 7절 말씀 보시면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울증에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매사에 심각하고 침통하고 우울하고 쉽게 움츠러드는 그런 사람인데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으니 더 침울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그 문제를 수용해 버려요. 암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처음에는 분노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수용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아마 이런 수용 단계에 있었을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리라고 하는 소망을 포기해버린 그야말로 무기력한 상태인 것이죠. 이런 때 가장 무서운 것은 기도할 염두조차 내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너무 지속되거나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면 기도할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그는 연못에 물이 동하면은 병이 낫는다라는 소문을 듣고 허구한 날 거기서 죽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보고 뭐랍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38년간이나 병을 앓고 있었으나 그에게서 병을 낫고자 하는 의지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이고 어둡고 절망적인 그 마음에 가장 먼저 희망의 싹을 틔워 올리고자 우리 주님이 그 같은 질문을 하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라고 하신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셔요. 그래야 부정적이고 어둡고 절망적인 생각이 물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암울한 상황에 짓눌린 마음을 걷어내려면 먼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를 크게 하는 데에 그를 통해서 내면에 있는 어둠과 답답함과 응어리진 것들을 털어내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카타르시스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감정이 순화되거든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겠지만은 너무나도 벅찼어요. 내가 예수를 믿다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알아야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주님을 몰라요. 근데 교회는 가고 싶어요. 예. 가면서 오면서 주기도를 외웠어요. 사도신경을 외웠어요. 고작 아는 것은 두 가지뿐이기 때문에. 예.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주기도를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사도신경을 외우고 또 외우고 그게 너무 즐거웠어요. 예. 주기도를 외우면서 은혜를 받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게 다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기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리고 틈틈이 찬송하고 그럼 즐겁고 벅차고 감격이 되고 내가 신이 나고 즐겁고 행복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기도를 불러일으키십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여러분 기도하고 싶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촉구하신 것은 암담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기도하게 한 뒤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근세사에 일어난 모든 부흥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내 안에서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지금 일을 시작하려 하는 징조단 말이에요. 가장 무섭고 절망적인 상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중단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태도를 바꾸라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소극적인 자세에서 바꾸라는 뜻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오랫동안 절망적인 상황에서 익숙해진 삶을 털고 일어나 살려달라고 소리쳐라. 그러면 살 것이다. 문제는 바로 너 안에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이 되고 안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약해질 때 죄를 지어서 그랬던 시험에 들어서 그랬던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헝클어지기 시작하면 기도가 중단됩니다. 기도가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쉬어지는 거죠. 오늘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자, 기도의 결론은 응답하겠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기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인지 우리에게 응답을 하셔요.
하나님은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셔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응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지 뮬러는 일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세운 고아원은 지금도 조지 뮬러가 그랬던 것처럼 어느 누구한테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바라본다고 합니다. 내부에 학교까지 둔 규모가 큰 아주 큰 고아원입니다. 학교에서는 기술을 가르쳐서 독립적인 삶을 준비시킵니다. OMF 선교단체는 지금도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 방식을 그대로 고수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신의 재정적인 필요를 스스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후원에도 없이 기도에만 있는 그곳은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응답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응답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셔요.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가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우리 33장 6절 이하를 보시면은 그 응답을 구체적이 나와요. 하나님은 패역하고 반을 일삼는 백성들 심판하시는 것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용서하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7절에 보면은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처음과 같이 영광스럽게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기도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온전하게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여나 좀 하나님과 관계가 좀 흥크러지고 여러분 신앙이 조금 더 나태해지고 예상치 않은 시련 속에 있다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빠른 시간에 회복이 되달라고. 이전처럼 더 좋은 신앙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헌신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되다가 회복이 되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하셔요.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겨우 일어나서 앓는 소리를 하면서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은 엄청난 응답으로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츠려 있는 자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는 그냥 일으켜 세울 정도가 아니에요. 열방 가운데 높이 들어 세우시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이기로 작정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 동사 두 개 나오는데요. 하나는 만들다라는 뜻을 하는 오샤와라는 동사가 있고, 짓다라를 뜻하는 요제르라는 동사 나와요. 이 두 동사가요, 창세기 2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여기 히브리어 원문을 봐야 되는데, 원문을 보시면은 여기 이 지금 2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예, 그것을 만들며, 이 만들다는 단어가요 오샤입니다. 예.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 성취했다, 이루었다, 이것은 요제래요. 이 단어 두 개가 창세기 2장에도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사에 가실 때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흑암 가운데서 말씀으로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겠다고 하십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응답하셔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하셔요.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 아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부지런히 일하셔요. 주님은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 강도를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부활 이후에도 도마를 찾아가서 당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고,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간 제자들 찾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기다려 가신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뒤도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으로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살려고 할 때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려 나갔다가 아이를 발견하고 자신이 키우기로 마음먹습니다. 톱니바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듯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에스더에서도 모르드게가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된 전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역사책을 읽다가 모르드게가 세운 공을 보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던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해서 플러스 알파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요. 다 다른 각도가 있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또 기회를 주시구나. 또다시 우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구나. 다 양파 엎질 벗게 다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이 그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 응답 여기 플러스 알파입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필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오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너무 노력하지도 마시고요. 완벽하게 살려고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오히려 실수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가 많습니다. 플러스 알파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마다 변화하게 하시고 역전극을 벌이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가셔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했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이 우리 삶에 역사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 어느 순간부터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나의 의지적인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삽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를 제공하신다 라는 믿음을 갖고 주께 맡기며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